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한번 미션 디럭스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사전에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인명, 그래서 백성을 반성케 함이라 사실은 번성케 함 이런 뜻이죠. enlarged 있어요. My the people is enlarged 있으니까요. enlarged. 이게 솔로몬이 아이를 낳고 르호보암을 낳고서 백성을 좀 번성케 해라, 확장시켜라, 이제 그런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겠죠. 반성케 함이라 번성케 함, 이렇게 해석해 맞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가 솔로몬에게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암몬 사람이었죠. 암몬 사람 나아마가 솔로몬에게 낳은 아들이죠. 영명한 왕의 아들이었으나 소심하였다 했다. 이게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었지만, 그런 자의 아들이었지만 소심했다 이거죠. 소심하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만 위하는 자, 크게 보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인 거죠. 이름은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데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BC 931년경,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BC 930년경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들은 법적 상속자인 그를, 그게 이제 그 장자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법적 상속자인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세겜을 모였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그 회의를 연 거죠. 해서 법적인 상속자가 바로 르호보암이니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했겠죠.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는 바로 누구였냐? 바로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이거죠. 암몬 사람 바로 나아마였습니다. 유다와 북부, 동부 족속 간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질투와 냉담이 증대하고, 여러 12지파가 모이니까 서로 이제 질투하고 서로 냉담한 아주 차가운 그런 기운이 커지고 있다 이거죠. 가까이는 솔로몬의 영화를 위한 중세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다. 무거운 세금 때문에 솔로몬이 말이죠.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세금을 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다. 그들은 이 길을 쫓아가요. 신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불만을 크게 하소연하였다. 그 대변자는 여로보암이었다. 여로보암이 결국은 누가 됩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결국은 대변해가지고 르호보암한테 했지만은, 르호보암한테 그 의견을 전달했지만 르호보암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이 결국은 그 반역의 무리를 끌고 나가서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는 원래 솔로몬 왕의 신하로서 유능한 인물이며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인물이다. 바로 이 보통 인물은 아닌 거죠.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인물이 말이죠. 다 왕이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아이야가 10지파의 왕이 될 인물이라고 예언했던 인물이죠. 르호보암은 3일간의 여유를 얻어 솔로몬의 고문이었던 노신들에게, 늙은 신하들에게 하문하였다, 문의하였다 이거죠. 상담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는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그 노인들의 아주 경륜이 오래된 그 노인들의 조언을 르호보암은 따르지 않고 그와 같이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듣다. 젊은이들.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거 뭡니까? 노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풍파를 겪어봤기 때문에 참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실성 있는. 근데 이 젊은이들은 말이죠.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소년들은. 그냥 혈기방장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냥 큰 거나 큰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냥 선방주축으로 까부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무거운 세금과 엄벌을 포고했다.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르호보암한테 뭐라 하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 그렇게 굵다. 그러니까 나는 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세금도 매기고 스콜피온 정갈로 쏘는 것처럼 너희를 징치하겠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그냥 한번 족치겠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은 그의 기량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10지파가 그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는 거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다윗 왕가는 영원히 그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르호보암은 감력관, 이게 감독자 말이죠. 아도람을 보냈으나 그들은 돌로 쳐 죽였으므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왔다. 그에게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부분만이 시몬 사람들과 함께 그의 곁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게 10지파 중에서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는 이제 다 이제 등을 돌려버린 거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지파의 정예 18만을 선발했어.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은 18만 명을 선발했죠. 반역 부대의 정보를 깨있으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금하였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하니까 그만두었죠. 또 르호보암 왕의 치세 제5년에 5년째 되었을 때에 시삭 왕이 애굽왕 시삭이죠. 유다의 땅을 침해하여 그의 세력을 매우 약화시켰다. 이제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그가 참 여러 가지를 잘 했지만은 그걸 이제 못하니까 애굽왕 시삭이 유다 땅을 이제 침입한 거죠. 이런 결과는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이 침략의 결과 솔로몬에 의해 축적되었던 성전의 모든 보물이 약탈당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것이 어리석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다 약탈당해버렸다는 거죠. 그 안에는 황금 방패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득이 왕은 청동 방패로 대신하고 이를 특별한 경호를 하여 보존했으며 성전에 올라갈 때만 이를 사용했다. 청동 방패를 이제 이거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청동 방패. 옛날에는 금이었는데 이제는 동, 노소로 된 것만 사용했다 이죠. 그는 유다와 베냐민의 많은 성읍을 성체로 공고히 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많은 성체를 갖다가 성체로 공고히 했다. 튼튼히 했다. 요새를 견고히 구축하는 한편 군대를 정비하면서 유다와 베냐민을 확보하는데 전력하였다. 이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북쪽 여로보암은 북쪽의 10지파의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베델과 단에 두고 서민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게 가장 비천한 사람도 막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으로 치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제사장의 아주 그만큼 높은 고귀한 신분인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일반 서민 비천한 자도 막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배를 거기에 했으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전부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근본 없는 놈이 우리의 왕이라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다 하겠죠. 이동하겠죠. 그 때문에 르호보암 왕의 국력은 증강하였다. 그러나 3년 후에는 르호보암 왕 자신이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멀리 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 바로 우상숭배란 것은 거짓신을 말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죄를 범했으므로 그의 치세 제 5년에 애굽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은 상술한 바이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제 외부의 침략자를 통해서 그걸 심판하는 거죠. 르호보암에게는 18명의 아내 60명의 첩 25명의 아들 60명의 딸이 있었다. 그는 41세의 즉위에서 17년간 치세하고 BC 915년경 죽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예수 조상의 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6장 7절 나왔죠. 그러니까 41세에 즉위했고 이 다윗은 몇 세에 즉위했죠? 바로 30세. 그리고 솔로몬은 20세에 즉위했죠. 20세.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바로 41세에 즉위한 거죠. 다윗도 40년간 치세를 했어요. 40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은 17년간 치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 원인이 다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가 바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신인 거죠. 거짓신. 거짓신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신인 거죠. 거짓말하는 신.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라는 것이고요. 거짓말을 말하니까 거짓신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존재인 거죠. 이게 우상, 거짓신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음행이다. fornication. 음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씨가 바로 참씨가 아니라 남편 대신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바로 이방,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의 씨를 받는 거죠. 씨라는 건 바로 말이니까 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말을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생. 이번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백성이 번성함 이렇게 했지만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백성이 번성함 이게 아니라 the people will contend 이렇기 때문에 바로 다툰다. 백성이 다툰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르호보암이 바로 백성이 번성함 이런 뜻이었고 이것도 잘못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 이것은 the people will contend 백성이 다툴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 왕의 대적에서 다툰 거니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열지파 왕국을 세운 북쪽의 초대 왕이다. 이 열지파의 왕국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남과 북으로 통일 왕국이 나누었는데 남쪽은 유다와 뭐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북쪽은 나머지 열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바로 북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인데 그의 부친 느밧은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다. 요단 계곡에 있는 스레다 출신으로 모친의 이름은 수루야였다. 그러니까 수루야와 느밧의 아들 바로 여로보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젊었을 때 그의 부지런함이 인정받아 아주 부지런했다 이거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에 임명되었다.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에 임명됐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실로 사람인 선지자 아이야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이거죠. 아이야는 입고 있던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어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가지게 하였고 그가 10지파를 지배하는 왕이 되도록 정해졌다고 전했다. 12개의 그 조각을 갖다가 의복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12개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여로보암에게 가지게 하면서 10지파를 네가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 왕 시삭 왕에게 보호를 받았다. 솔로몬의 사후 그는 애굽에서 돌아와 회중과 더불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중세와 노역의 경감을 요구했으나 좀 가볍게 해달라 했죠. 세금을 줄이고 이러는 것도 좀 줄여달라. 근데 들어주지 않으므로 마침내 열지파와 함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왕으로 옹이되었다. 그래서 아이야의 예언은 실현되었다. 여기서 바로 이 아이야가 예언했다 했죠. 여기서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거죠. 여로보암은 그의 예언이 있던 권고를 무시했다. 여로보암은 즉 백성이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의 왕위가 이틀어와지지나 않을까 하여 나라의 남북 양단 바로 베델과 단에 예배 중심지를 설치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대신한 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이와 같은 이방의 우상 숭배에 동의하는 자들이 합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사이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합법적으로 이런 레위 사람을 안 세우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꾸 강조하면은 이런 자들은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일반 백성을 말이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아무나 임명장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파멸시키는 겁니다. 또 유다에서는 7월 15일에 지내는 초막절을 8월 15일로 정했다. 이게 원래는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에 이제 거해가지고 수장절을 해가지고 이제 다 아마도 수확을 끝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지내면서 고통당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이라는 게 불초자 장막 이게 풀로 지은 집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고통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7월 15일에 지내는데 8월 15일로 정했다. 지 마음인 거죠. 이렇게 하여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했다. 이 가증한 우상숭배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진짜 징하게 하는 거죠. 바로 우상숭배를. 호세아 왕을 제외한 역대 왕들이 다 이를 답습했던 것이다. 호세아 왕만 제외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자로서 기록되어 있다. 아주 우상숭배에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갖다 했던 자들입니다. 여로보암이 시작한 우상숭배는 10지파가 아수르에게 포로 되게 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아수르에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말이죠. 포로의 원인이 되었다. 여로보암은 먼저 유다에서 온 무명 예언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유다에서는 무명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예언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아이야로부터도 책망을 받다. 아이야가 바로 12조각 해가지고 여로보암 10지파의 왕이 되라 했던 그 아이야로부터 또 책망을 받다. 끝내 그의 배교를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문제인 거죠. 그는 성지에 세겜과 두누에를 건축하여 방비를 붙이고 세겜에서 살다가 후에 아름다운 디르사로 옮겼다. 세겜에서 살다가 디르사에 가서 살았다 이거죠. 여로보암은 BC 937년경부터 915년경까지 약 22년간을 치리했다. 그러니까 바로 르호보암은 17년을 했죠. 17년. 여기는 22년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인데 이건 이제 또 옛날에 이제 13대 왕도 또 여로보암 또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인데 또 13대 왕 된 거죠. 이를 갖다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1대 왕 여로보암이 있고 바로 여로보암 2세라 해가지고 13대 왕이 있습니다. 에후 왕조 4대의 왕이기도 하다. 782년 BC 782년경에 왕이 되어서 743년까지 41년을 치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붕괴시켜 수리아의 도성 다메섹과 그 북쪽의 하맛 어기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켰다. 이 번영은 요나가 예언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했고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상태의 암흑상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 아모스 예언을 들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세가 여로보암에게 통고했으나 아모스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 같다. 호세아도 여로보암 시대의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 호세아의 첫 3장은 그 당시에 속하는 기사이다. 여로보암의 사후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계승했다. 근데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여로보암 1세였고 여기 여로보암 2세는 바로 13세 왕이었다. 근데 결국은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이 바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바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유다 지파와 바로 베냐민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 베냐민 지파 이렇게 갈라지고 또
여로보암 해가지고 나머지 10지파, 10지파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남유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유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멸망을 해요.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우상이 뭡니까? 바로 거짓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겁니다. 거짓신. 바로 거짓말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은, 음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음행입니다.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게. 음행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 멸망시키신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 역사의 하나의 교훈인 것이죠.